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할 때가 있죠. 먼저는 육체적인 이 고독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병으로 인하여서 시름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 이제 우리 자녀 손들이 떠나고 혼자 사시면서 이 늙음의 고독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독은 바로 이 영혼의 고독입니다. 때로는 바닷물이 밀려오듯이 벅찬 은혜 가운데 하나님도 세상도 사람들도 다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람들도 환경들도 나를 버린 것처럼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빠져서 내 자신 안에 갇히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아서 믿음의 수은주가 뚝뚝 떨어져서 저 밑바닥에 깊은 고도 속에 빠져버리는 인생 같더라라는 거예요. 델마 탐슨이라는 이 여인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부 사막 육군 훈련 캠프에 이사를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도시 여인이었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에 있는 훈련 캠프 근처에 집을 마련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혼자 남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혼자 뚝 떨어져서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외로운 그런 상황들을 하루 이틀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가득한 그곳에 이제는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되냐고, 왜 여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파국의 위험이 이제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친정 아버지가 장군이었습니다. 육군 장군이었어요. 장성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자기 남편을 다른 데로 좀 전출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은요, 한 줄 아주 짧은 글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두 죄수가 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고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를 세며 살았단다. 이 글만 아버지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딸이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데 좋은 데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그러나 아버지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곰곰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고 나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막의 인디안 동네에 그러면서 방문하게 되어졌고 그들의 생활 습관들, 그 사막에서 그들이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위로를 받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료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과 이야기하고 인터뷰하고 인디언들의 생활 습관들을 보면서 그가 잘하는 것 뭐였냐? 글을 쓰는, 이 글 쓰는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이 사막에 관련된 소설이, 멋진 작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훌륭한 소설을 쓴 다음에 성공한 그에게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며 무료한 삶을 보낼 때 저는 불행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그때서야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처를 안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혹시 짊어지고 있진 않은지요? 끊임없이 나를 쓰러뜨리게 만들고 있는,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게 만드는 영혼의 상처와 아픔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일어나서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장에 나와 있는 30장의 이사야 30장의 1절과 20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피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너희에게 혼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징계를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고 원수의 나라였었던 애굽의 세력과 결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해요? 전쟁에 아시리아에게 비참하게 패하게 되어졌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달려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기를 바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야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를 살피며 편법을 써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좌우를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있는 생각들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음성,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1절 중반절을 보세요.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갑니다. 좌우를 살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등 뒤에서 들렸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저버렸어요. 폐역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좌우로 살피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셔야 합니까? 이놈들아, 내 눈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살 줄 알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등 뒤에서 그들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하거나 혼을 내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놈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두느냐? 한번 지켜봐라 라고 하나님이 저주의 소리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평화롭게, 사랑스러운 포근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노라. 돌아오라, 너는 아직도 나의 소중한 존재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 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깨어져 상처받아 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걸핏하면 죄짓고 길바닥에 나댕기는 돌멩이처럼 천박한 존재로 전락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동굴 밖에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와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이 애절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리로 가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돌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가야 할지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 사하라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겠고 캄캄한 어둠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사는 거예요. 잘 보면 그 누구에게도 부담돼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잘 몰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침이 튀는 방향으로 여러분 가야 합니까? 매듭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물어서 가야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때마다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라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편해요. 낯선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내비게이션도 순간순간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새로 개발된 길은 뺑뺑뺑뺑 길을 찾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길도 낯선 길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우리가 매일 새롭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개척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으면 노화된, 내비게이션이 있고 길은 안 하고 알고 주님에게 물은다면 내가 알고 있는데 뭐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내비게이션처럼 오히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은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최명희 집사님 어머니가 99년 장례식을 지난주에 치르면서 그 99년의 생애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은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인디안 추장이 외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더니 이 외아들이 너무 왜소한 거예요. 마음도 소심해요.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아들을 저 밀림 한가운데 나무에 꽁꽁 묶어라. 그리고 하루 저녁 우리 아들이 그곳에서 살아나면 내 왕위를, 내 추장직을 물려줄 것이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나면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면 왕이고 뭐고 이제 소용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밀림 한가운데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이거는 뭐 꽁꽁 묶어뒀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밤이 되어졌습니다. 옆에서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번뜩번뜩한 이 짐승의 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이제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짐승이 달려드는 그런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모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짐승 하나가 시퍼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달려들 때 갑자기 옆에서 퍽 소리가 나고 쓰러집니다. 두 번째 또 짐승이 달려들어 자기를 먹으려고 할 때 그렇게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짐승이 달려들면 쓰러지고 이제는 어둠이 걷히고 새벽녘이 되어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는 누구를 본 거죠? 아버지 추장이 그것을 밤새도록 지켜서 활을 가지고 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서 깨달았죠. 아,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러나 나에게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아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주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달려드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결코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있습니다. 한번 전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지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낮에와 밤이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라는 이 세 번째 뜻은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로 가라라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나를 돌이켜 어떻게 해요?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작하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제가 하면서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너무 연약하여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그런 길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탄 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파도가 거칠어서 그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고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수 없는 그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주님의 의로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변치 않는 말씀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가 뒤돌아볼 때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넘어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호적거려 힘이 없는 우리 손을 붙들어 일어나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여러분 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시카고에 있는 무명 용사가 쓴 글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상처 주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에게 아픔을 주었고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그런
대상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힘 빠져 두 다리로 터덜터덜 걸어가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잠이 들었다고 해요.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가 걸었던 인생의 길을 보여주면서 하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보려무라, 너는 너의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너가 갈팡질팡할 때도 늘 나는 이 걸음을 보면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단다. 그러자 그 발걸음이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불평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최근의 일에는 왜 발걸음이 하나인가요? 나 홀로 내버려둔 거 아닙니까?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나 혼자 인생의 길을 걸었네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란다. 내 발걸음은 너의 발걸음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너가 힘들고 쓰러져 털푸덕 주저앉아 있을 때, 너가 걸어갈 힘조차 없을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업고 걸어갔던 나의 발걸음이란다. 세상 끝날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나는 너와 동행할 거다라는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걸어갔다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어두운 밤에 들려야 하는 음성이 무엇이었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라.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후반절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좌우로 치우치죠. 등 뒤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길이니,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빠지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기분, 내 자존심,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빼앗기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철학자 베이컨은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동굴의 입구에 동굴을 향하여 사람을 꼼짝없이 묶어두고 다른 방향을 볼 수 없게 동굴을 향하여서만 볼 수 있게 두면 사람은 뭐만 바라봐요? 동굴만 바라봅니다. 동굴 바깥에 등 뒤에서 비치는 햇빛은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동굴의 그림자만, 나의 실존이 아니라 나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동굴의 시야가 갇혀서 동굴에 있는 세상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빛과 진리와 그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 눈이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동굴에 갇히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에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등 뒤에서 계시지만 정확하게 이리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십니다. 인간의 최고의 고행을 하셨죠. 목말라 이제 죽고 싶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 사단이 나타나 시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뭘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 우선순위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먹고 산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거다. 이것이 너의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는 사람의 정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디로 걸어갈지 여러분 방황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곡식이 심으면 풍성한 풍년을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장을 세우면 좋은 제품이 나오고 사업을 시작하면 번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4절에 보면 가축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복을 받으면 가축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자녀들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야곱의 집이 복을 받았고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 감옥에서도 복을 받았고 애굽에서도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형통함의 복이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나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위로함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